저는 이번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유럽을 탐방을 했습니다. 유럽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럽이 이제 EU 유럽연합체가 되어서 한 나라에서만 입국 수속을 마치면 다른 나라들은 차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수천 킬로미터를 다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다녀서 하루도 똑같은 호텔에서 잠자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다 보니까 피곤해서 입병도 나고 코피도 터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깨달음과 배움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목표했던 두 가지 주제의 탐방은, 첫 번째는요, 자연적 교회 성장 운동을 시작한 크리스찬 슈바르츠라는 박사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과 관련해서 독일, 또 호주, 캐나다의 지도자들을 함께 만나 대화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 운동이 뭐냐, 여러분에게는 생소하시겠지만 목사인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저의 목회 철학의 기본 골격이 되는 내용입니다. 약 15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접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올바른 목회에 대한 꿈을 꿔왔죠. 목사라면 누구나 교회 성장을 꿈꿉니다. 또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의 이면이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들을 우리는 많이 보죠. 특별히 요즘에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은 요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어떤 교회가 급성장할 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그 뒷면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평생 목회를 해야 될 사람으로서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한쪽에는 성장하기도 쉽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한쪽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성장을 이루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이런 내용을 제가 접하게 된 거죠. 제 입장에서 자연적 교회 성장 운동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라고 하면 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병든 것을 고칠 때는 찢고 째고 꿰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수술하는 것도 있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모든 의학적 연구 결과물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미리 안내하고 초기에 기본적인 진단을 내려주는 가정의학 또는 보건의학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연적 교회 성장 운동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교회를 고치거나 급성장을 이루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기술적인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주제가 아니라, 전 세계 1000여 개 이상의 교회들과 30여 개국 이상의 교회들을 다 설문조사한 끝에 여러분 400만 건이 넘는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성경적으로는 이러한 원리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을 가르치고 코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교회 성장, 숫자적 성장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별로 흥미가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의 성장의 어떤 부흥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이면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보면서 어떤 목회, 어떤 교회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신학적으로 건강한 것인가를 고민했고, 바로 그 고민 때문에 바로 이러한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연구를 처음 시작하고 이 운동을 또 만들어낸, 또 기관을 설립한 이 슈바르츠라는 박사님은 독일과 덴마크가 인접한 국경 시골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출발해서 그분의 연구실까지 들어가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어요. 비행기를 타고 또 좀 싼 저가 항공을 타느라고 몇 개를 거쳐서 독일을 가고, 또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또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근 이틀 만에 이분을 뵐 수가 있었습니다. 옆집 붙어있는 집이 전혀 없었어요. 전부 다 농사를 짓는 그 동네 안에서 사람들이 그가 학자라는 것도 알지 못할 만큼 그렇게 소외된 지역에서 그분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 20년이 넘게 이 연구를 진행하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한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도 인정하지도 알아주지도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의 연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같은 한 사람에게
언어가 다른 저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시골에 있다고 반드시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는 건 아니지만 시골에서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중심지에 있어야만 꼭 문화나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유럽 탐방의 주제는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의 현장과 18세기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곳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 독일과 독일을 인접한 지역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특히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하게 된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문을 제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특권도 누렸고요. 또 우리의 신학적 기반이 되는 존 칼빈이 목회했던 교회를 돌아보고 또 캘빈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던 마르틴 부처라는, 부처님의 부처가 아닙니다, 마르틴 부처라는 한 목사님의 목회 현장과 교회도 방문을 했습니다. 또 존 웨슬리라든지 조지 휘필드 같은 이 부흥 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목사님들의 사역지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지역교회 목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지도를 받지만 우리 같은 목사들은 누구의 설교를 듣거나 누구의 지도를 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는 내가 꿈꾸고 내가 본받고 내가 따르기를 원하는 선대의 믿음의 선배들의 책들과 삶들을 가슴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 쉬었던 곳에서 내가 숨을 쉬고 그들이 앉았던 곳에서 내가 앉아 기도하고 그들이 설교했던 그 강단에 제가 서볼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행지를 다니는 동안에 제가 계속 그 지역의 카드를 하나씩 샀어요. 그 카드를 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은 조상 하나 잘 둔 덕에 이렇게 그 관광 수입으로 다 먹고 사는구나. 그런데 그들을 만나 대화하는 중에 그들 중에 그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만들었던 선조들 덕분에 그 역사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들, 그 관광지를 오는 사람들을 밥을 먹이고 물건을 사게 하고 숙박을 하게 하는 이런 일들로 그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의 탐방과 또 미팅과 만남을 하는 동안에 저는 그저 한 지역교회를 맡은 작은 목사일 수밖에 없는데도 역사라는 좀 거대한 주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누구나 살아가면 살아가는 그 자체로 역사가 됩니다. 후대는 우리를 연구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연구 주제는 아마 이 시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문화나 또는 문명사 정도로만 언급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음식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음식의 역사를 연구하고 옷을 만드는 사람들도 복장사라고 해서 복식 역사를 연구를 합니다. 역사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역사는 그냥 살았다라는, 삶이 이랬다, 그들은 이러고 살았다는 역사가 아니라 어떤 한 세대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을 말하는 거죠.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에 대해서 논할 때 시대의 필요가 역사 또는 인물을 만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 어떤 사람이 그 절박한 필요 때문에, 문제의식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반응하다가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상황 자체가 역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상황이 역사를 만들진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 자체가 역사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상황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전에 없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상황과 필요에 반응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답을 구하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토인비 같은 역사학자들은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일컬어 도전과 응전이라는 개념으로 역사를 설명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사회 현실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의 변화 기점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히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시간의 흐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인간의 히스토리의 역사를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도 희미했었던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 간절함, 갈망이 있는 곳에서만 나타났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 후배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때때로 어떤 후배들은 찾아와서 대화를 나눌 때 제가 듣기만 하고 아무 말을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후배들에게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딱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제 마음에 있는 기준 하나는 이겁니다. 나한테 와서 자기가 하는 일을 동의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그럴 때는 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고치거나 바꾸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말해주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무조건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꺼내놨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 아니면 인정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구하지 않는 사람, 찾지 않는 사람, 물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구한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정말 구하는 사람과 구하는 척하는 사람을 압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때, 상담을 하려고 할 때, 대화를 나누려고 할 때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쏟아내는 만남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배우려고 들으려고 하는 만남도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을 쏟아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하나님을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그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굳이 나타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언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을 때 하나님 나타나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원리입니다. 자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연스러움, 그것이 자연적인 죽음이요 자연적인 재생이라면 거기에는 많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는 살아있을런지 몰라도 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스러움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자연스러움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자연스러움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다시 말해, 죽지 않으면서도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두기 원하면 죽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연스러움은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열매의 부유함을 논하면서 이걸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읽었던 성경 구절 26절을 보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어야 하는데,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 계신 곳에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다시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믿음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자연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체 하나가 어디엔가 놓여 있을 때 여기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야 물체가 이동합니다. 에너지가 쏟아부어져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위치의 변화는 에너지가 투입되어져야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도 가능하죠. 여러분, 무언가 위치가 달라질 때에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생이 되죠. 물의 위치 이동이 만들어내는 수력 발전 같은 것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뿌려질 때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유럽을 탐방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역사를 만든 사람들의 역사로 먹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역사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위대한 조상을 두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한 화가 때문에 한 나라가 먹고 살고요, 한 위대한 어떤 인재 때문에,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사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인지 역사로 먹고 사는 사람인지, 다시 말해 우리 교회에다가 질문을 하면 우리 교회는 지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선대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로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잡초는요, 기르지 않아도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화초는 기르지 않으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 특별히 죄성은 돌보고 힘쓰지 않아도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합니다.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은 돌보고 가꾸지 아니하면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한국의 자연 환경에서는 이 잔디가 자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외국에는 어디를 가더라도 다 잔디고, 잔디를 기르는 게 쉽고, 잔디밭 그러면 무조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뛰어노는 곳인데, 우리 한국은 잔디를 열심히 길러놓고 뭐라고 팻말을 붙여놓죠? 들어가지 마세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잔디가 아니고요, 보기 위해 존재하는 잔디에 그만큼 가꾸기가 힘든가 봐요. 잡초가 많이 자라죠. 잔디를 가꾸려면요, 정기적인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손길이 없다면 잔디밭은 잡초밭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은 길러야 자라납니다. 우리의 본성인 죄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자연스러워요. 영성은 거북하고 힘이 들어요.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영성을 개발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거북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편한 일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거북한 분들은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성이 개발되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로를 하자면, 여러분이 설교 듣기가 거북한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설교를 듣기가 은혜롭고 즐거운 분들, 이게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그만큼 영성을 가꾼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생긴 대로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관심과 의도적인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무언가를 가꾸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자연적인 쇠퇴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자연적인 성장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성의 쇠퇴와 영성의 성장이냐, 아니면 영성의 쇠퇴와 죄성의 성장이냐.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연적인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법칙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많이 연구한 학자들은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이유를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때로는 경제나 교육의 관점에서 모든 사회 상황과 연결지어서 부흥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쉽게 단순화시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죄성으로 오염된 우리의 전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다시 흥하다죠. 다시 흥하다. 그럼 언제 우리가 흥한 적이 있었느냐? 물론 한국교회는 흥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굉장히 흥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70년대와 80년대 한국교회는 엄청난 흥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하지요? 어느 누구도 한국교회가 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럽교회를 두고 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럽교회는 죽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유럽교회는 죽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작은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다고 말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놓고 쇠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왜 쇠퇴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옛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소수가 된 것,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한국교회가 쇠퇴한다고 말을 합니까? 옛날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들이 점점 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집회만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은혜 받기를 열망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지를 않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교회에 부흥회를 해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은혜로 체험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교회 집회도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도원만 있으면 쫓아가서 기도원들마다 미어터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기도원들은 거의 대부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퇴조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퇴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는 첫 창조 때에 동물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동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류는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돌보심이 인간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누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인생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죄성의 발로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모든 것에 퇴보를 가져왔습니다.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이 가져오는 증상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의 흥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부흥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믿음의 일에 에너지를 투입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흐름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부흥의 길이 절대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감각이 있죠. 여러분, 육신도 죽은 사람은 아무리 때려도 꼬집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합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서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사람의 눈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식의 유무를 판단하는 가장 쉬운 기준이, 여러분, 사람의 눈꺼풀을 열고 빛을 비추어 동공이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이것이 의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합니다. 살아있으면 반응하고 죽어있으면 반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 성령의 역사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살아있음과 죽어감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성도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도 반응하지 않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럼 교회를 말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살아있는 자처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십니까? 아니면 식물인간 또는 죽어있는 사람처럼 최소한의 반응 또는 반응이 없으십니까? 시편 1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이 없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굽혀 살피십니다. 무엇을요? 사람을요. 어떤 사람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지각이 있어, 다시 말해 감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감각이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 찾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 함께 감각 없는 자, 죽어버린 자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타까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참된 영성, 참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세상의 삶의 방식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돈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민감합니다. 그만큼 돈에 대한 감각이 발달되어 온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둔감합니다. 그만큼 감각이 무디어져 온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무엇을 구하죠? 말과 병거의 많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돈이 있어야 삽니다. 이 말을 누가 틀린 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돈에 대하여 더 민감하냐, 믿음에 대하여 더 민감하냐,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돈을 사용하거나 돈을 포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민감함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필요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민감하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 그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탄식하는 인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생긴 대로 살면, 생각나는 대로만 생각하고 살면 우리도 그들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으면 우리도 흘러 떠내려가는 존재, 세상의 말과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존재로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장로교 교리 중에 하나는 한번 얻은 구원은 절대로 폐하여질 수 없다라는 하나의 논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 일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이 폐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한 번 구원을 얻고 한 번 빛의 쪼임을 받았다가 다시 타락하는 사람도 있다는 성경 구절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를 무엇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세례 받으면 다 되나?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하여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으로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갈망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 위에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깊은 간절함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묘사하는 부흥의 시대에 그 숫자가 많아졌다, 헌금이 많아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흥의 기록 가운데 특별히 한 사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유다 왕이었던 아사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성경은 그들의 시대를 일컬어 이렇게 묘사합니다. 역대하 15장 12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역사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그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했다는 겁니다. Seek the Lord.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마음속에 돈을 추구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연인을 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 그것을 부흥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냥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라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을 구해라.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한번 예배당에 참석해서 예배 시간에 참석한 것으로 내가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정말 믿음 안에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고 있다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면 되었다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이 깊다라는 것은요, 예배당 출석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깊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교회를 안 나오거나 헌금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믿음이 얕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그저 인사만 하는 관계도 있고요, 그 사람의 속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깊은 관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긴밀함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성경을 좀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성경 지식이 믿음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의 관계성과는 별개 문제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전기나 설교집이나 책들을 또는 신문기사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라고 말하면 전 말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과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식은 있지만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하여는 알고 있지만, 기독교에 대하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심지어 교회에 충성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깊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건대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는 거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녀야 믿음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친밀해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인간들끼리 윤리적으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걸 가지고 죄다 아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한 죄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죄의 증상들이에요. 죄의 열매예요. 죄의 가지들이에요. 죄의 뿌리는 뭐냐? 역대하 12장 14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 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악에 대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강력하지 못한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당 안에도 얼마나 많은 악인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역자들 가운데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악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혜성교회가 6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 안에서는 혜성교회가 66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총회장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먹어줍니다. 사람들이 우와 하고 감탄을 합니다. 근데 유럽을 가보니까 예배당이 1000년이 넘었어요. 66년은 뭐 어떻게 말할 거리가 아니에요. 미국 가가지고 66년은 좀 먹어줬는데요, 유럽에 가서 66년은 말하면 안 돼요. 부끄러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독일 같은 국가교회 시스템 안에서는 여러분, 목사님들은 공무원입니다. 사람들이 내는 종교세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월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당과 교회당을 돌보고 관리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과는 대화하는 중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없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평생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관계성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호세아 7장 10절은 더불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악의 본질입니다. 쇠퇴와 퇴락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럽 교회를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분명 줄어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줄어든 결과가 지금 저들의 모습이다. 오늘 한국교회 쇠퇴의 원인이 무엇이냐? 목사들의 문제냐? 성도들의 문제냐? 건물 지은 것이 문제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욕심도 있고 사역에 대한 욕심도 있고 교세에 대한 욕심은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줄어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빗대어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얼마나 그 상대방을 갈망합니까?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손이라도 한번 더 만지고 싶어하죠. 그런데 결혼해서 10년, 20년, 10년이 뭡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3년, 4년, 5년만 지나도 더우면 야 옆에 오지 마라, 덥다, 네가 난로냐. 한 30년쯤 지난 분들은요 더 이상 아무 애틋함이 없어요. 바라본다고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그냥 같이 사니까 사는 거고 필요하니까 사는 거지. 그래,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당신은 나한테 필요해 이런 말은 하지만 사랑해, 당신을 보면 기뻐 이런 말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틀린 말일 거고 누군가는 할 테니까요. 삽니다. 부부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고 결혼했으니까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부부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부부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배우자를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내 모든 것들을 바쳐도 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여전히 있습니까? 인간관계 안에서도요, 상대방이라는 인격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면 모든 것들은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빗대어 좀 설명하고 싶어요.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에요. 몇 대의 기독교 집안이 되었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목회자가 되면 목사로 사는 게 직업이니까 늘 이 짓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애틋함이 사라지면 관계는 무미건조해집니다. 믿음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애틋함이 사라지면, 간절함이 사라지면 그 믿음은 껍데기 믿음이 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외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교회를 바로잡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본질적인 부흥이 뭐냐? 교회를 개혁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갈망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아무리 바로잡는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개혁과 진정한 부흥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합니다. 전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명령인 줄 압니다. 왜 전도해야 되냐? 죽은 영혼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을 살린다는 표현 외에 이런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주를 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본질이 하나님 없이 내가 살기를 원했던 모습이라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믿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본질이라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남의 것을 훔쳤습니까? 내가 언제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까? 내가 언제 남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남을 죽였습니까? 이것을 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죄인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 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성경 기준에 근거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쇠퇴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만약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그것은 제도를 뜯어고치거나 아니면 개혁 운동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이 한국 교회를 살릴 거냐? 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에 순응하면 교회는 자연히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원리에는 순응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미리 죽지 않으면서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의 방법들과 인간의 논리들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인간 조직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인데, 인간이 일하는 방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개혁을 논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부흥을 논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정말 하나님하고 기도해야만 살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가장 기뻐.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가 가장 살아있는 것 같아. 마치 연애하는 사람들이 나는 당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당신의 손을 붙들고 있을 때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처럼, 오글거리는 사랑의 고백처럼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살아가는 이유를 느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내 인간 존재의 가장 큰 희열을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 여러분,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많지 않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많지 않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퇴폐함과 세속화와 우리의 부패를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저는 유럽 탐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무엇을 설교해야 되는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왔습니다. 제 깨달음이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숫자를 늘리는 교회, 그것보다도 더 먼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게 만들기 이전에 내가 가르쳐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목회의 성공을 꿈꾸기 이전에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기 이전에 내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지금 그러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몇 명이라는 것을 자랑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일 정말 세련되게 잘하고 저런 일 세련되게 잘한다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을 구하는 데 있다는 것,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역대상 16장 10절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구하는 자에게는 돈이 주어져야만 즐겁죠. 세상의 복을 구하는 자는 그것이 주어져야만 즐거운 겁니다. 일을 구하는 사람은 일이 성취되어져야만 즐거운 겁니다. 이게 바로 저의 고민인 거예요.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도 내가 추구하는 일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내가 만족하게 된 것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구하는 사람이로구나. 제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때문에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제 인생의 본질이 이 성경 구절 앞에서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전히 일 중독자이고, 성취감이 내겐 중요하고, 의미가 중요하고, 내 존재와 자존감이 중요하고, 내 인생의 가치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진짜 신앙인이다. 그래서 저도 신앙인이 되어 가야만 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인이 되어 가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구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것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도 얻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과 믿음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등하는 사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봉사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잃어버렸다, 시간을 잃어버렸다, 나는 지쳤다, 힘들다, 오히려 교회를 섬기다가 나는 가정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만 이유가 뭐냐? 정말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놓치고 살아갑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주님 약속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구었던 믿음의 사람들,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그들도 힘겨웠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번뇌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개혁자와 개혁자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분파가 있었습니다. 나누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위대한 종교 개혁과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만 돌보지 않으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가 되었든지 마음 안에는 잡초가 자라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일구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잔디밭이 되는 것이지, 저절로 목사가 되면 저절로 영성이 풍성하고 장로가 되면 저절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구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존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록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죽어지는 것 같고 썩어지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의 미랄의 열매는 우리의 삶에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연적인 성장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쇠퇴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미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실 겁니다. 돈 있다고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 아닙니다. 지식 있다고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스위스에서 만난 한 비숍, 목회자들과 교회를 돌보는 감독의 역할을 하는 한 비숍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켈빈이라든지 종교개혁의 유산 때문에 이 나라를 찾아왔지만 그 유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의 영성,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짧은 역사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 왔습니다. 혜성교회 66년, 여러분 그 역사를 먹고 살고 있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혜성교회 66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에 30대 중반에 부임해서 10년째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과 목사님들이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교회에 버티고 계시다니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꿈꾸는 것은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나서 과거 때문에 과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안에 주어지는 은혜 때문에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저 자신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만이 부흥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만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관심의 에너지를 돈, 성공, 출세, 자식들 또는 건강 이런 데 쏟아붓는 에너지들을 여러분 좀 거두어서 우리 하나님께 쏟아붓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